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양은 이렇게 생긴지 모르지만 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늘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늘 직면해 있어요. 죄는 수없이 많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죄라고 하는 부분은 몇 가지 어떤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기민성이라고 하는 능력이죠. 이모는 기회를 잘 잡고 도전하는 것. 이게 죄가 우리 모양을 보고 잘 잡고 우리를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죄가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결실성이 있어서 어떤 결과를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산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디모데전서 5장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늘 말씀 앞에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지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그런데 이 정도쯤 돼가지고는 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적어도 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방어하고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죄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몇 번 동안 묵상했던 한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묵상했죠.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수도 랍바를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재차 공격을 해서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이 랍바를 포위하고 일촉즉발의 과정으로 그 랍바를 점령하려고 계획할 때 보통 왕들은 그 전선에 가서 군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는데 놀랍게 다윗은 그날 저녁 때까지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저녁 때 기지개를 펴면서 옥상에 가봤더니 에레브 캄캄한 저녁 노을이 진 어둠이 깔린 그런 가운데도 건너편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령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함께 동침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당시의 왕의 권위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모양을 왕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는 기민성이 있고 죄는 대담성이 있다고 하는 것. 왕인데 죄가 공격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는 결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였기에 늘 왕궁의 왕과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도 그리고 또 그 아래측에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얼마만큼 부자인가 하면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새끼도 많은 그런 부자였고, 그 가난한 사람은 얼마만큼 가난한가 하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양 새끼,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재산 목록 1호니까 너무 소중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같이 있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의 재산이 그거밖에 없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친구가 놀러 오게 됐는데 부자는 당연히 자기 집에서 양 새끼 잡아가지고
그 친구를 대접해야 될 것. 놀랍게도 그 밑에 양 새끼 한 마리가 재산 전체로 여겨지는 그 가난뱅이 집에 문을 두드려서 그 양 새끼를 잡아가는, 이게 다윗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래도 이 나단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가난한 집에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친구를 대접했더라.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다윗이 그냥 삘이 온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의 새끼가 어디 있냐. 세상에 자기가 부자면 자기 집 양 잡아서 친구를 대접해야지. 그래, 밑에 그 가난뱅이 집에 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걸 잡아다가 친구를 이런 호리 자식 같은 이런 빌어먹을 놈, 이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그놈 잡거들랑은 4배나 아주 벌을 줘가지고 4배나 빚을 갚아야 된다고. 가만히 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이요, 이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이 얼마나 창피 찬란했을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당시 왕은 거절할 수도 있고요, 왕이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도 있고요, 왕이라고 한다면 그냥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오리발 충분히 내밀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이 되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놀랍게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하서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고 말했다. 아주 굉장히 쉬운 이야기 같지만 왕이 이 정도쯤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친구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기 자신을 비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폭로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부터 빗나간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그 자리 그냥 관성 법칙에서 쭉쭉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원래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회개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드러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회개는 너무 행복한 일이고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도 자기 자신을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2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안전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알고, 여러분 보험 들죠. 보험 가운데 생명보험 드시죠? 아니, 보험 없으세요? 생명보험 드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안전 욕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든 인간이 똑같이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위장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변호하고 자기 위장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와주는 유전적인 그런 어떤 행동 거지입니다. 아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장했어요. 아내가 가져다 준 그런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먹으라고 그랬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아담이 자기 위장하잖아요. 어떻게 위장합니까? 나는 안 먹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 저 여자가 누구죠? 아내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냥 갑자기 그 인간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게 자기 위장이죠. 위장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장하고 살아가면, 다윗은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자식을 얻은 다음에 자기 위장해서 삶을 꾸려가면서 시편 32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좋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이 다윗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점은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말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는 결신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만약에 성경이 우리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잘 컸더라, 그리고 장가 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끝난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근데 성경은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셨더니 아들이 앓았더라, 앓게 됐더라, 병들었더라. 이런 모양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죄는 결신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사람도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갖게 되었더라. 그럼 이 죄를 가진 다음에 그럼 죄를 가진 것으로 끝났을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들이 내 죄를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라고. 어떤 사람 그런 얘기는 목사님 저는요 털끝 하나도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털어봐도 죄 지은 게 없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오늘 우리 살인하지 맙시다. 뭐 그렇게 만약에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를 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인하겠어요? 살인할 사람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이 그렇게 천사처럼 생겨가지고 이 풍지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살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제를 보고 욕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너희 형제를 보고 욕하면 지옥 간다, 살인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과 욕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똑같은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살인하지 맙시다 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인을 저지를 만큼의 죄를 다 가지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러분 죄의 모양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읽어가 보면 세상에 이런 죄가 이렇게 많은가? 이런 죄 앞에 우리들이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산다? 천만의 말씀. 이게 교육적인 면에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요새 제가 귀로 듣고 보니까 그 비방하는 그런 언어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비방하는 언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이 민족적인 정서입니다. 이 정서가 뭔가 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아니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사촌이 땅 사면 그 이상하더라고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예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 잘 되면 아랫배가 아파오더라고요. 그거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천사처럼
제가 엊그제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나보고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보고 목사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속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괜히 배가 아파. 근데 배가 아프면 욕으로 끝나야지. 괜히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나도 다 해봤거든. 너무 앞서지 말고 너무 나서지 마.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나도 다 해봤어. 그리고 난 너보다 더 잘해. 뭐 그럴 게 뭐 있겠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이게 박수하고 격려하고 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안 하는 거 같죠?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세요.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해요.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비판하냐고. 이것도 죄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비판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결신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판하는 비판으로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로 다른 사람이 너를 손가락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고민할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부분들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더니 그대로 거두리라.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 잘하면은요 격려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나는 못하는데 당신이 잘해서 그랬던 내가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겠다고. 교회 와서 나도 일하고 싶은데 건강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도 그런데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좀 격려 좀 하세요. 뒤를 서가지고 힘을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속상해. 아니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을 보세요. 시작. 죄는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회개를 선택했다고요. 다 죄에 노출되어 있어. 우리 모두의 완벽한 사람 없어요. 지금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슴에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죠. 사무엘하서 1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밤에 잠자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식 아프면 밤잠을 부모들이 자지 못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아프자 다윗이 잠잘 수 없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왕이 땅에 엎드려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다윗이 인간적인 의미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런 의미는 7일 동안 그는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쥐업 열매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난 거, 어떤 생각? 아버지 집에는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나자 이 아들이 선택한 것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지, 그냥 이 돼지 울간에서 쥐업 열매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할 수 없어 하고 거기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에 일어나. 이에 일어나. 이 둘째 아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어떤 소망,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들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러나 갈등한 것으로 그 돼지 울간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며 땅바닥에 7일 동안 금식하며 있었던 다윗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정했을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회개라고 하는 그 자체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세상 어떤 사람 앞에 드러내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다 약점이 많아요. 다 죄가 있고요. 다 부족하고요. 털으면 다 먼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까지 이 아들이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고 하는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가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분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든지 내 인생의 존재는 코끝에 달려있다고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셈할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셈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유지는 코끝에 달려있어요. 손 갖다 보세요. 그래야 숨이 나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숨이 코끝에서 사라지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죄 없는 자가 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가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회개 후에 하나님과 화해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20절 말씀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식 죽은 다음에 옷 차려입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아들 죽은 다음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왕궁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왕궁에 돌아온 다음에 밥 멋있게 해 먹었더라, 이 차원으로 다윗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그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토해 놓았는데 돌아서서 또다시 그 죄를 이거 토해놔야지, 하나님 앞에 또 아뢰야지라고 하는 자기 죄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해서 돌아갈 때는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포기함으로 우리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죄를 다시 꺼집어내서 고민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귀한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원해서 아버지 앞에 온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그 마음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토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등 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등 뒤에 던진다는 말은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해놓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 뒤로 가서 내 죄를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용서하셨으면 용서로 끝나세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으로 끝나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여, 난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일꾼의 한 사람으로 그냥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은 그렇게 자기 죄를 이야기했어도 아버지는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였기에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의 사랑, 나의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 모양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용서받은 종처럼, 용서받은 아들처럼, 용서받은 다윗처럼 그 용서를 가슴에 품고 기쁘게 삶을 꾸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결과가 있지만 용서는 무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